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현재적 모습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현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렇게 주가 되신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관련해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50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질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거기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성취로 약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하신 말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내 오른쪽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나아가서 승천하셔서 그 재림의 때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앞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그러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크게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는, 쉽게 말해서 천사도 참여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리고요. 그 말인즉 천사보다 우월한, 천사보다 고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먼저는 첫 번째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이 땅에 계실 때도 물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표적들로, 그 이적들로, 그의 가르침으로 분명히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의 승천을 통하여, 또 우편에 앉으신 걸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는 더불어서 나아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시며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됩니다라는 것까지 사실은 포함된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 본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이심에 대해서 그는 그런 정체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고귀함에 대해서, 천사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언급하면서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는 모든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경배를 받을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재림할 때만 그가 영광을 받으신 존재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세상에 다시 그가 나타나실 때 그는 모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현재 사실은 자리도 그렇게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 우편에 십자가 부활의 사역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그렇게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확인하는 표현이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앞에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사건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대속하는, 죄를 구속하는 제사가 필요 없음에 대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서 모든 것을 온전히 영원토록 온전히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 표현이 그 모든 업무를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승천이 가지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그분은 쉬러 올라가셨네, 하나님 우편은 쉬는 자리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고 굉장히 동적인 자리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오늘 것도 여자 말씀이죠. 그 계신다라는 표현 등장하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는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계신 자리는 앉으시기도 하시고 서신 자리시기도 하고, 동적인 휴양하러 가신 자리가 아니고 지켜보시고 앉으시기도 하고 서시는 그런 자리로 설명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부의 통치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런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그런 정황을 잘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표현된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금촛대 사이를,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 리더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는 그렇게 그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관할하시고 감찰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이게 사실 예수님의 현재적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교회만 관할하고 통치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머리가 흰 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털이 흰 것은 순결을 의미하죠.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은 것은 통찰력, 명철, 판단하는, 꿰뚫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통치적인 모습을 의미하고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견고하게 심겨서 단단하게 내딛고 서서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뜻을 펼쳐하고, 그가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그가 그러다고 그런 것이 되는 그런 굳건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역시 비슷한 표현이죠. 폭포로 떨어지는 물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말소리를, 주변의 모든 소문을, 자연의 소리, 모든 소리를 잠식해 들어가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그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기준만 펼쳐, 오직
옳은 기준으로 권위 있는 기준으로 펼쳐질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앞서 봤던 이제 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 부분 그 입에서 좌우 나의 성검이 나오며 입에서 좌우 나의 성검은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통쳐 심판하시는 권위를 능력을 보여주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역시 그의 영광 온 땅에 펼쳐내는 그런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적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는 그렇게 교회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가 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는요. 그가 경배의 대상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가 사실 이제 옛날에 영화나 관련된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면요. 왕의 오른편은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왕의 통치 책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의 자리가 왕의 오른편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교회의 주로서 세상의 주로서 통치한 자리에 계신다. 그가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표현이죠. 특별히 그가 통치자가 되신다고 했을 때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늘에 올라서 그게 통치한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해 펼쳐진 나라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준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그 통치와 그로 인해 펼쳐지는 평화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메시아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오실 메시아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구원을 베푸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진 그 나라에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한 구원자로 이루실 일 약속하신 바죠. 그를 통해 베푸신 구원을 약속하신 바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회를 통하여 죄의 종되고 사망의 노예됐던 자리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그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 옮기시죠. 그를 믿는 자들을. 그럴 때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소속을 그들의 소속 하늘로 바꾸시고 그 하늘에서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펼쳐내시는 걸 통해요. 그가 메시아고 메시아 나라를 펼쳐내실 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살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모습이 그가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나라들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세우시냐? 메시아를 통해 세우시죠. 구원자를 통해 오실 구원자를 통해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편이 그가 왕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왕의 통치에 참여해서 왕의 나라를 펼쳐내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시고 그 분명히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이 모습이 그가 왕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존재로 신적 통치에 참여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고요. 나아가서 그가 비할 것이 없는 영광스럽고 탁월한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은 통치를 펼쳐내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통치를 펼쳐내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거기 앉으셨다는 왕의 뜻이 왕의 통치를 펼쳐갈 때 오른편에 신하의
이 조언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이 그 통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가 중보자로서 거기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누가 감히 그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있다냐는 없다는, 예수님만이 탁월한, 우리에게 가장 부합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중보자가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칫 읽으면 기다리는 장소처럼 생각이 되는지, 기다리시면서 그가 성취하신 중보 가운데, 그가 성취하신 제사 가운데 영원히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 일을 해가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중보의 은혜 가운데, 그 강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가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앞에 그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찬사로, 경배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타고난 중보자로 사역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지, 교회의 머리다라고. 교회의 머리.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통치 위에 통치, 모든 권세 위에 권세, 모든 능력 위에 능력, 주권 위에 주권, 그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 우편이, 하나님 오른편이죠. 탁월하시고 초월하시고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는 그런 권세와 그런 통치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뜻을 펼쳐내시는데, 그 22절 또 만물을 그 그의 발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자리가 그 자리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중보자로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탁월한 중보자로서 거기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그의 교회를 중보한다라는 말이죠. 그의 교회를, 그 다음에 표현이 더 감격적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자리가 거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보자, 우리 지난 시간 승천에서 우리 살펴본 중보자의 자리를 감당하신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거기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들, 마땅한 선택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칭해지시는 것이 예수님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다. 사실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있으면 굉장히 사실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역의 한 단면이, 그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통치하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모습이다라는 게 돼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 하나님 보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게 교회도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까? 라고 할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영광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이제 사실 보는 것이 문맥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겠죠. 사실 신적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도 결국 예수님 통치가 펼쳐져 가는 그 자리에 우리 순종으로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사실은 중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또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뭔가 메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히 통치에 참여할 존재로 거기에서, 절대 그거 아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초청돼요. 그 있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사실 모든 성도에게 이미 그 전에 주셨던 약속을 이제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함께 오른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긴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 그가 있는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 받은 자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런 표현 정도가 되지. 사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마치 동등하게 우편에 앉을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해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분명하게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그 안에 있다라고 한 자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균형 있게 잘 이해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간략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의미에 대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자리이며 나아가서 그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신 통치자로서 그래서 그의 나라를 펼쳐갈 존재로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또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고 더불어서 탁월한 비할 바가 없는 탁월한 중보자로서 그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그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렇게 그의 교회를 세워가신 분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다라는 그래서 우리 오늘 요리문답에서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시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자리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충만한 그 신성이 충만한 것들을 선물로 은혜로 허락하시며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교회 성도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너무나 원초적으로 거기 내 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내가 소속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익혀고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것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격려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내 세상을 이긴 것을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배워간다고 할 때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사실 그것이 우리 우겨싸고 힘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저 문제에 비해서 상황에 비해서 나의 의지와 열정과 나의 이 거룩함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 습관들과 이 나 모든 자원들이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다. 그가 나의 중보자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신 그분이다. 이기신 분이 그래서 통치하시고 계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상태 앞에서 충분한 담력과 담대함을 또 걸어갈 길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격려가 되고 또 동력이 된다라는 것.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을 거기서 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명예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하신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그래서 신화적인 장면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고백이죠. 나의 주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메시아이시며 결국 그를 주로 한다는 것이 내가 그의 나라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맞춤형 아주 탁월한 맞춤형 중보자로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래서 내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러기에 그가 가르치신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갈 길이 되고 그가 가르치신 것이 오늘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원하는 그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돼. 실제로 그렇게 그의 교회이고 그의 성도임을 고백해가는 것이 그것이
그 주를 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주를 아는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간략하게 생각하고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격려가 되는, 도전이 되는, 용기가 되는 자리에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것이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